성인이라고 소문이 난 한 랍비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랍비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아주 진귀한 보석 하나를 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이 보석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석을 들고 시장으로 나가서 맨 먼저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에게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 한 봉지를 주면서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야채 가게에 가서 야채 가게 주인에게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채 가게 주인이 감자 한 박스를 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채 가게를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옷 가게로 갔습니다. 옷 가게에 가서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한 부를 딱 꺼내더니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겠지요? 이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가게를 나온 그 사람이 보석을 들고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500냥을 보여주면서 이 500냥이면 충분하겠죠?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이번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한 보석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 가게 주인이 1000냥을 주면서 뭐 1000냥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딱 붙잡더니 2000냥, 내가 2000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3000냥, 4000냥, 5000냥까지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보석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보여줬더니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뭘 쓰고 보고 한참을 쳐다보니 깜짝 놀라면서 이 보석 정말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 보석은 값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혹시 파실 의향이 있다면 저에게 파시면 값을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나와 보석을 들고 랍비에게 돌아와서 랍비에게 보석을 던지면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가 그러면 이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 한 봉지 값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자 한 박스 값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냥에 어떤 사람은 1000냥의 값어치를 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우리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뿐이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점령했지만 광주나 대구나 대전 같은 도시까지 다 점령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부탁하기를, 너희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면서 혹시 그 땅에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으면 너희 스스로 점령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면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은 스스로가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은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그 살고 있는 여부스 원주민들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언제까지 살았냐? 다윗 임금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 때 가서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마저 게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스불론 지파, 심지어 유다 지파까지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체를 지배하는 중에 그 일부 조금씩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속에 겨우 섞여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지역의 주인은 누구고? 원주민들이고, 그 아셀 지파가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너희가 주인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주인이 원주민이고 이 못 쫓아내니까 한쪽에 겨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 단지파는 그 지역을 분배받고 점령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한테 쫓겨가지고 저 산속으로 도망가서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원주민들이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는 지파들도 있었고, 원주민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섞여 사는 지파들도 있었고, 어떤 지파는 원주민들에게 몰려가지고 저쪽 한쪽 구석에 겨우 처박혀 살고 있는 지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원주민들이 남아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처럼 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렸더라면, 원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다 쫓아내면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일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옆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때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더라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 어찌해서 그리했느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은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우상 제단 헐지 못하고 너희가 도리어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못 쫓아내도록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복임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가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 성경에도 다 가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민수기 33장 55절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옆구리에 찌르는 것, 이 단어 때문에 가시라는 말을 여기 사사기서에 와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죽이거나 쫓아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을 남겨놓으면 너희가 원주민처럼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처럼 우상 섬기며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두게 되자 결국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처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어서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일부 몇 명의 이방인들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어서 기력이 왕성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만나 이것 한 가지만 먹다 보니 기력이 다해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면서 모세여 우리에게 고기 좀 먹여주라. 고기 맛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기력이 다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 그보다 큰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자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아 울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울게 만드셨을까? 자, 우리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다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내 말대로 살면 복을 받아 영원히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면 너희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너희는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이렇게 그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고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주변에 모압의 팔등신 미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팔등신 미녀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압의 여자들에게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들을 따라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 장티부스가 발생해서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의 눈이 팔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는 자가 그 모압의 여자 고수비라는 여자를 딱 당당하게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걸 보고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고 두 남녀가 얽혀 있는데 한 창에 둘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40년 훈련받은 결과가 미녀들 앞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가치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년 훈련받은 결과가 이성 앞에 아무런 가치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인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너희 소원이 뭐냐? 예,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되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아니 저놈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자기들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럼 우린 뭐야? 지놈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뭐 앞에? 자리 앞에 아무런 가치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상, 그 보이는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여자들 앞에 40년의 훈련도 아무 가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그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자리 앞에, 높은 자리 앞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그런 이성 앞에, 그런 권력 앞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이 순간에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치 없이 무너지고 나면 내 인생은 통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울지 않는, 통곡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야 내 인생을 통곡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안에 살아서 정말 울지 않는, 통곡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 울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못 쫓아낼 거다.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게 만들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넘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울면 그 눈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거나 이별을 했거나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거나 배반을 당했거나 고통을 받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헤어졌던 부모나 연인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흘리는 눈물을 후회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후회의 눈물이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통곡은 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달라진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우상 섬기고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 섬기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찾아온 게 뭐냐? 사사시대 400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살다가 보니 사사시대 400년이라는 암흑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아무런 의미 없는 눈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라도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눈물을 흘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물조차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인지 그 자체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그러다가 보니 내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고 변화된 것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덤덤하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통곡하는 시간이 올 것이며,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이 덤덤하게 살다가는 우리는 결국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메마른 내 눈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달라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쭉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